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달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신자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좀 생각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타도 많이 왔고, 그래서 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 복잡한 그런 한 주였는데, 그래도 또 막상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주시고 지속할 수 있게 하심을 또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속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속해보자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견해를 밝히고 있죠. 일단 먼저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전과 또는 저작거리, 시장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일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다반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자인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자가 확실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성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하나님 유일신이잖아요. 다른 신이 없다. 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의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이란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왜 우상이라는 걸 만들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상은 뭘까? 우상 있지도 않는 건데 그거 왜 만든 거야?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필요에 의해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고서 그 존재에게 비는 거죠.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신을 가성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우상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단이 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 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존재에게 마치 그 존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신행세를 하고 있는 게 우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인 거죠. 근데 그 존재에게 뭘 빌고, 구하고, 뭘 바치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이제 우상은 없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지 라는 지식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우상 그 재물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먹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먹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믿음이 있으니까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가가지고 내가 재물 먹을게, 나 기독교인인데 나 가서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먹을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아주 그걸 퍼포먼스로 막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지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지식은,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너희들을 교만하게 한다.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너희들이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건 이제 이따가 좀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인간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계시를, 정통 계시를 받았다. 나만 복음 운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잘못 이해, 아주 착각을 많이 해서 교만하게 이제 인간이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 좀 안 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는데, 이런 이제 착각과 교만에 나만이 하나님 뜻을 해석할 수 있어? 이런 이제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고급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지식과 이런 어떤 방언과 이런 어떤 이적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 이제 믿음이 되지. 그러니까 우상 재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이런 것들도 자랑처럼 이제 하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어떤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대해서, 이 성찬식이 우리를 보호하는, 이 크리스찬을 보호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어떤 특별한 어떤 보호막, 프로텍트가 될 수 있다. 마술적 보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무엇을 하거나 뭐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보호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상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찬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지 어떤 우리의 행동과 어떤 이 타락에 대한 어떤 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결국 이 신앙이 강한 자라고 말하는, 지식이 있는 자는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에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보다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볼 때 저래도 돼? 나도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신자는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렇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따르는 거죠. 신자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 뭐죠? 그 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기 가서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문제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건 뭐예요? 실족하는 거야. 난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겠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다. 8장 12절.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 사람이 실족했잖아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실족했다면은 그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은 거다. 그리고 그 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죄가 딴 게 죄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경배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동참한다라는 거죠.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근데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도 동의하는구나. 저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야, 우상 있지도 않은데 그거 먹으면 어때? 그래서 뭐 상관은 없어요. 집에 조용히 가서 먹으면 돼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초신자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도 우상을 믿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벨론 왕국이 섬기는 그 왕의 그 왕국의 우상 숭배한 그 재물을 먹게끔 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왕이 먹는 포도주와 음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왕이 먹는 진미를 그 전에 이미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지고 왕이 진미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굳이 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것을 왕의 진미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형감이죠. 그 죽음의 어떤 위협에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왕의 진미가 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건 그 당시에 어떤 통념상 나도 그 우상을 섬기는 거에 동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채식을 먹었다. 구별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제 잘 됐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이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이제 친가에 할머니께서 혼자 계셨는데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 절에도 가시고 제사도 드리시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은 굉장히 반대를 하셨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근데 할머니도 굉장히 고집이 세셨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거 제사 드릴 음식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셨던 기억들이 조금 있는데, 그 제사 드릴 음식은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옛날처럼 굉장히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 부분을 아시고 그거 제사 드릴 음식 아니야, 먹어도 돼, 이렇게 하셨던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잘 됐는데, 그렇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저희 기억이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그 당시에도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판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 더 구체적으로 신자의 자유가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쉽게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술과 담배겠죠. 예, 저 뭐 쉽게 가장 쉽게 아직 막 마약이 보편화된 거 아니니까 그건 필요 없고. 한국 교회가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술과 담배에 더 엄격합니다. 그때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던 시대에 어떤 그 시대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금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오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엄격한 거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놓고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것은 상당히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한국 교회의 정서상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죄는 아닌 거거든요. 예. 성경에 뭐 죄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고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굳이 그걸 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원하는 자가 그 행동과 그 사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한다, 실족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8장 7절에 보니까 습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습관이 있고 알고도 먹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너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함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끼게 되고 이거 좀 선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기도하면서 당연히 끊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계속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습관처럼 막 중독된 것처럼 하고 있다. 혼자 하세요.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걸리지 마세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막 보여지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그거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타인이 볼 때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겁니다. 자랑하듯 그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신자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그게 책임이에요. 자신의 자유가 타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거리낄 게 없죠.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사랑은 상대를 세우고 돕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괜찮다라는 그 지식으로 내가 막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어떤 삶의 방향을 신자는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에서 제발 벗어나라. 그렇게만 하면 돼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거기서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겐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신자로서의 중요한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